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오늘 함께 교독한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1대 지도자와 2대 지도자를 한 자리에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수명이 다함을, 그의 삶의 기한이 다함을 다시 한번 계시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받을 때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자세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 타락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중재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감당했던 역할이 자기가 수고했던 40년의 시간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의 수고가 무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 핸드폰 왔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가르쳤으면 그 가르친 것에 대한 반응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칠 때도 봤고요.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없으니까 당장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르쳤어요. 바르게 가르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가르쳤는데 잘 안 바뀌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뭘 깨닫게 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정말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 그 타락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하여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40년 동안 열심히 중재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들. 이제 나는 가고 2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교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배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자꾸 망각해버리는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로 가르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유심히 읽은 분은 답을 낼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야, 저들에게 뭘로 가르치라 그래? 노래로 가르치라 그래, 노래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못하도록 뭘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노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음유를 넣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인간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험 볼 때 음악도 시험 봤거든요. 그런데 음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음악에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디를 숨겨놓고 이 마디가 뭔가라고 묻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외웠냐면 노래 가사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건 다 알고 있어요. 244 5844 44443 그게요.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노래로 부르니까 이게 아직도 남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 공부할 때 제가 헬라어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오에이스테이 오메네테 부시 오마에 에타이 오메다이스테 온타이 이걸 다 노래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불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어릴 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을. 모르고 했는데 노래로 하면 머릿속에 담겨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게요. 자기가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수요 예배에 악기로 섬기시는 우리 김기창 집사님. 찬송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몇 개나 있어요.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렇지, 안 해봤죠? 요즘 안 해봤죠. 요즘 성도들은 찬송을 안 해요. 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옛날 찬송가, 옛날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야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들에게 노래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일 때요. 모세가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어떤 내용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뭐예요? 자,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하여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며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31장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자,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육체적 도덕적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타락이 뭐까지 연결되냐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타락한 결과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부패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따른다 하는 게 그 땅에 들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문화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따라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가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가장 우선된 게 뭐예요? 자기 이익, 물질이에요. 성도도 맨날 자기 이익, 물질이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언약을 어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한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뭘 숨겨요? 얼굴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인격적 교제, 인격적 만남을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섭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이런 뜻은 뭐냐면 관계예요. 교제예요. 그것을 잠시 관계를 깨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거 구약에서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보세요. 구약의 광야 세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의 통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이나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요, 안 가려요? 방금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고, 교제를 끊으신다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면전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잠시 가만두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왜 아시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다 보셨거든요. 하여간 이적을 줘도 그때만 달콩하고 그 다음에 또 배반하고 말씀을 줘도 달콩하고 그 다음에 또 배반하고 그걸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으시냐면 2000년을 참으세요.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 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준다. 탄식해준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될 걸 알지 못해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19절 신명기 3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찬송을 예배 전에 할 때에도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찬양을 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꼭 찬송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자, 뭐 하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걸 한마디로 묶어봐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응? 뭐 어떻게? 포만감? 단어는 멋있다. 포만감. 풍족. 그렇지. 풍족. 또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뭔 말이에요? 환경이 호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호전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돌이켜 뭔 말이에요? 거꾸로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고 환경이 좋아져도 돌이키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해야 할 일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에이 빼먹지 뭐 한번 빼먹는다고 뭐 천국 가는데 계단에 사다리에 뭐 계단이 하나 빠져 어째 이러면서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하면 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어 배부르고 살찌는 환경만 되면 당장 돌이켜져요. 내 심령 안에 주의 은혜가 없어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절제시켜야 돼요. 예배 끝까지 내가 참석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돌이키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져도 환경이 나아져도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상황만 좋아지면 덜커덩 넘어가요. 덜커덩.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보면 뻔히 알죠. 갔다가 떨어지고 꾸준하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영규 전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탁구를 치다 보니까 스매시를 하다가 드라이브를 하니까 이게 둘 다 공이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맞다. 이건 전혀 다른 구질인데 하나가 몸에 익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걸 넘어가야 이게 둘 다 안 져버린다.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치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망가진다. 그래서 똑같은 걸 6개월 동안 완벽하게 그냥 아무렇게 와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다. 그걸 지나야 된다. 근데 다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거든. 똑같은 걸 반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꾸준하게 가야 돼요. 꾸준하게. 가다가 덜컹.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자라남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생명이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똑같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제 좀 더 나가요. 뭐라 그래요? 나를 멸시하며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그렇잖아요. 광야에 뭐가 보일 거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젓갈 뿌리 있는 거 있어요? 네, 그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뭐예요? 뭐가 좋은 거? 크게 말해봐요. 뭐라고요? 그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젓갈 뿌리 흐르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남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누가 보여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더 건강한 가나안 남자들이 보여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통혼이에요, 통혼. 그 통혼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신앙의 타락의 길에 가장 쉽게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슬람도 선교 전략이 있어요. 이슬람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자기들보다 못한 나라에 가서 경제적으로 돕고, 또 하나는 그 나라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보다 경제적으로 높은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일은 안 하고 가서 애만 계속 놉니다. 그게 선교 전략.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게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로자들로. 그래서 들어온 게 지금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70년 동안 걔네들은 와서 뭐 하냐면 계속 와서 애들 만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 인구의 15%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지의 사람들은 다 파리에 안 살고 다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파리에는 누가 있냐? 도시에는 이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와서 가격 시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유럽에서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통혼한다는 거, 이게 가장 깨기 쉬운 전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의 신앙과 그 가정의 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조건은 또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얼마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인격과 신앙과 그 배경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21절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잊었어요. 노래를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과 환난을 내리니까 그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그럼 하나님 생각나면 뭐 해요? 노래를 부르게 되죠.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뭔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자, 그 다음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다 아신대. 다 아신대.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23절
읽고 마지막 말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 중요한 단어 가르쳤다. 중요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 교육과 또 성경에 관계된 찬양들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월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에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매우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아이들은 요 근래 교회에 온 애들, 아직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몇 명이 떠들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예배 잘 드립니다. 저는 그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기대하냐면 정말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은 찬양대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보고 함께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그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노래로 가르치고 율동하는 거 보고 가르쳐주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겠어요. 근데 막 틀에 박힌 정형화된 막 찬양대 그냥 사부로 확 해서 막 멋있게 잘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소프라노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꼽고 남자들 테너 하나 꼽고 베이스 하나 꼽고 그러면 돈 좀 주고 그러면 이게 막 찬양대가 살아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고 기뻐서 음정 틀리면 어떻고 박자 늦으면 어때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뭐 사람한테 막수 발라고 찬양대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교육자들 잘 염두에 두고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할 때 매주 이 아이들이 나와서 어린이들 나와서 우리 정원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나와서 찬양하면 그냥 성도들이 다 뭘 보냐면요.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영으로 예배를 하니까. 누구 집 손자가 잘한다, 누구 집 손주가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 말이냐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뭘 알아요? 범죄함과 타락과 허물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연륜이 있으니까 연륜이 있으면 이래요. 그냥 견뎌요. 근데 젊으면 어떨까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해요. 저 막 개척했을 때 그랬어요. 이 쳐다보면 막 다 보이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메시지가 막 칼이 나가죠, 칼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좀 느긋하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네. 이런 생각 해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 젊어갖고 푸락파락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항상 배반하고 그들은 항상 언약을 어기고 그들은 항상 다른 신을 섬겨도 너만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작은 셀을 이끌어가는 셀장에게도 이 말씀은 같이 적용이 돼요. 셀장을 해보면, 교회 일을 해보면, 일을 하면서 뭘 하냐면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요. 지도자의 마음.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일을 해보면 알거든요.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하고 이러거든요. 마음을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처음에는 이 말을 내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되지. 그래서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끼워가지고 여호수아 1장 8절 딱 꼽아가지고 절대로 나는 이걸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뭐였냐면 하나님이 야 백성들이 다 언약을 어기고 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 나를 떠나도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예를 들면 목회를 할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함께 하시는 만큼만 하자. 이게 배짱이에요.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떠났다. 그럼 떠나면 떠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수일시 그럴 필요 없어요. 가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작은 데로 가면 되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지.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너는 이제 너 기한이 다 됐다. 너는 가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여호수아야, 너가 다음으로 이어서 해야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보다 더 많이 아까 하나 그랬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요거 하나 더 넣었잖아. 뭐라죠? 언약을 어기고 뭐 하고 하는데 하나 더 넣었잖아.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를 멸시하여. 자, 광야 백성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하나님을 뭐예요? 더 멸시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자,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당장 자기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멸시하면 안 되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잖아요. 이걸 소위 요즘 표현으로 시체말로 들어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자기가 자기를 잘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멸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니까요? 잘 됐는데? 좋은데? 멸시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